네, 또 시간이 되어서 또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왔는지 잠시 잠잠히 묵상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오늘 또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오늘 또 드리는 예배 또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위로를 얻어가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도 인사했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지금 매주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잠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얼굴이 피곤해요. 네, 그 피곤함 또 오늘 잘 푸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훈이도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네, 한 주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 받으시고 또 그 다음 주를 기억하면서 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우리 다 같이 랄랄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
넘치는 순간들도 라라라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한다. 또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은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고백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주 길을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자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의 믿음과 신뢰를 보여드리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제 신뢰를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김선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새 학기의 첫 주를 무사히 보내고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값없이 받은 큰 사랑은 기억하지 못한 채 가족과 친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학기를 맞이하며 계획했던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좋은 친구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학생이 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이들을 만나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장기 결석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강현묵, 강현빈, 이승빈, 이지섭, 이덕준, 이찬희, 김나연,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심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평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유빌라테 찬양대의 찬양으로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십시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유빌라트 찬양대에 경배합니다 찬양 들으시고 전표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리
예배할 때 찬양 때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걸 넘기면서 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삶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마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지금 이제 시즌도 마치고 저도 굉장히 이제 막 보지는 못했지만 소식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밈을 많이 보는데 그 낭만 닥터 김사부의 밈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 이제 명대사 하나가 있어요. 이게 때문에 사실 이제 김사부가 유명한 것 같은데,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낭만 닥터 김사부가 극 중에서 계속 하는 말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낭만 닥터 김사부의 스토리는 주변 사람들은 안 돼, 못 고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이거는 힘들 것 같아요라고 하지만 낭만 닥터 김사부 한결같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살리겠다라는 거죠. 어제 저는 이국종 교수님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이제 매치업을 하곤 하는데, 이국종 교수님이 딱 그런 마인드죠. 어떤 돈이 들더라도,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의료인이 해야 하는, 저버려서는 안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즌의 마지막에서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수술을 완벽하게 마치고 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받으면서 시즌이 종료가 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치료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 사람이 얼마나 생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안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을 호소하는, 그 피해와 고통과 질병을 호소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은인인 거죠. 나를 고쳐줄 수 없고 누구도 나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참 비참하고 애통한 상황 속에서 나를 살려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아마 평생에 대한 은인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속에도 이러한 사람 한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요. 맹인이로만 표현된 게 아니라 맹인 거지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이제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바디메오의 이름 앞에 수식어 하나 붙어 있었죠.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잘 모르셨죠? 제가 본문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46절에 46절 이하에 47절에 보면은 그 사이에 하나가 있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눈먼 사람이라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맹인 혹은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래요. 말장난 같지만 이렇게 라임이 괜찮죠? 근데 바디메오란 단어 원래 뜻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장난을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수식을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름 뜻이 그래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성경 기록, 물론 성경에 바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울의 아들은 아니거든요. 바울은 바울이죠. 바디메오라고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름이 어떻게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거 진짜 맞아? 잘못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까 봐 한 번 더 확인을 해준 것 같아요. 바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진짜 바디메오야. 이렇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표현해 준 거죠. 마치 여기 그 신원철 집사님 자녀들도 있지만 신원철 딸 1호, 신원철 딸 2호 이렇게 이름 부르면 내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난 그냥 1호기, 2호기 무슨 명절 선물 세트 사이즈 따라 나누는 것처럼 난 신원철 딸 1호, 2호 이렇게 3호는 밑에 있으니까 1, 2, 3호가 이렇게 있는 거는 사실은 내 이름이 있는 건 아니죠. 바디메오도 사실은 이름 자체가 그 디메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인 거라는 어떤 가족 구성의 확인 정도만 받았던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력도 없죠.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혈루증이나 이렇게 피가 이제 멈추지 않는 것, 혹은 나병, 다리를 저는 것, 또 이제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으로 이제 인식을 했어요. 사실 지금도 실명자들을
이제 치료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죠. 아직도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실명한 사람들에게 시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지금도 없습니다. 이게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병들을, 그러니까 치료가 되지 않고 호전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앓고 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내가 보이지 않고 피가 마르지 않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다리를 저는 것, 다리를 절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도 서러운데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달게 받아야지 라고 시각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아픈 것도 억울한데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너는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너는 우리 유대민족의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적인 가해와 2차적인 피해를 입혀주는 거죠, 주변에서. 사실 지금이야 시각장애인에 대한 처우와 개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고 보도블록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점자로 된 이제 텍스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는 사법고시를 통과하신, 사법고시를 패스하신 그 시각장애인도 봤어요. 그러니까 법을 다 점자로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분이죠.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이 사회가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중도 실명자들에 대해서 많은 개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이렇지가 않았어요. 당시의 상황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심판을 받은 자, 죄인,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을 표현하는 입장에서 생각한, 마치 우리가 낭만닥터 김사부를 볼 때 김사부 편에서 호소인들을 보는, 그 환자들을 보는 태도에서 좀 더 이기적으로 나간 마음이죠. 예를 들면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지훈이가 지금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지훈이를 보면서 피곤하지, 좀 쉬어, 그래, 예배 시간이라도 좀 편하게 자,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막 와가지고 이 죄인 같은 놈, 신앙이 메말라서 지옥에 가서 잘 탈 놈 막 그러면서 막 모욕을 하면은, 사실 나는 여기 진짜 피곤해도 여기 어떻게든 이 예배 자리를 왔는데 이 힘겨운 몸을 이끌고 지훈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힘겹게 왔는데 막 닥달하고 하니까 더 오기 싫죠. 막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나는 이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족이나 진정성, 관계 이런 거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가지고 일상생활도 불가능한데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하고 죄인이다 뭐다 하니까 또 가족들도 나한테 신경을 못 써주니까 그냥 거지로 살아가는 게 편한 거예요. 그 절박하고 어려운 심정 가운데 이곳에서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사는, 내가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에게 이 고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삭개오와 마찬가지예요. 이 바디메오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그런 분이 있구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을 주변 사람들이 쓰는 걸 들었어요. 당시 이제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사실은 뭐 다윗의 직계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던 헤롯 대왕으로 있었던 이 유대 식민 통치 사회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고 벗겨내서 우리를 식민 사회가 아니라 당시 예전에 우리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으로 다시 회귀시킬 자라는 표현이에요. 즉 구원자, 우리를 이제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통치자라는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구원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바디메오는 듣는 즉시 어떤 걸 확신했냐면, 내가 진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진짜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 내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의 간절함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제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예수님을 내 앞에 지나가게 된다면 진짜 바지라도 다리라도 붙들고 내가 고쳐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계속 먹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이 오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렀다가 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이고 거지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막 피하고, 근데 나는 또 보이지 않고, 즉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도 없는데 막 예수님이 예수님 가신다 이렇게 소리만 들리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딘 계신지 알면 가기라도 하죠.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방향인지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소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 소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막 주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막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해도 막 자기의 그 간절함이죠. 나는 지금 여기서 고침을 받아야 돼.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가셔서 언제 또 여리고로 돌아오실지 몰라. 나는 인생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야. 예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어라는 절박한 심령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있는 힘껏 평생의 절박함과 간절함, 우울함과 고통, 오해, 가족에게 버림받음, 상처, 그 모든 것을 하나에 응집시켜서 입으로 발설을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마 그 부르짖음에는 간절함과 함께 분노와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나를 수치스럽게 여겼던 시간들, 내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고 이후까지 지속될 거라는 두려움, 모든 것이 감정이 응축되어져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마음으로 나간 거죠. 이것을 예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진정해, 괜찮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라고 하시니까 우리 안심하고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바디메오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언제부터 실명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지로 살아갔던 것을 봤을 때 그는 평생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이 바디메오가 그러면 평생에 처음 본 광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앞에 선 예수, 나를 고치시는 그 예수. 아마 평생에 처음 보는 광경이자 그의 인생의 사건과도 같은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일 이후에 바디메오의 기록이 딱 한 줄로 평가됩니다.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아주 간결하고 명료한 한 문장. 예수를 길에서 따랐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은 즉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예수께로 고정됐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가족에게로 돌아갔던 게 아닙니다. 나의 가족도 내가 꿈꾸던 직장과 일터와 생계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방향, 나의 관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로 고정되었고 그것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살았지만 그는 어쩌면 가장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유일한 진리를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보았던 자가 아닌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바디메오로부터 두 가지를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네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디메오는 보길 원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즉 내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예수님께서만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셨어요. 혜림아, 지훈아, 주은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하나만 얘기해 보거라. 근데 막상 막 당황하다 보니까 막 1조 정도 필요해요. 뭐 이런 거밖에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아니면 막 그런 것도 너무 선 넘는 것 같으니까 뭐 가족이 건강해요. 뭐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뭐 카리나 이재욱이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 내면에 그냥 뭐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께 고침받고 해결돼야 되는 게 뭔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그것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께 간절히 내놓아야 할,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여러분 갈고 닦아서 그 하나를 만들어 두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가 여러분의 분명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할 간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간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치료자시고 고치는 분이라면 내가 이것은 예수님께 해결받아야겠다라는 그 하나를 여러분이 꼭 갖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이 고침의 사역으로 치유의 사역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해결이 되었다면, 고침을 받았다면 바디메오처럼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따라갔다라는 표현의 시적인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이 복음서가 읽혀지던 시기는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뒤 60년에서 70년 이후 시기예요. 즉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길에서 따랐다는 것은 대놓고 믿음을 드러내고 다녔다.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이자 나의 스승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다녔다는 겁니다. 즉 공적인 영역에서 그냥 집에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 삶의 영역 전반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줘야 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따른다는 건 뭘까요? 그냥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고 막 예수님 이따만하게 그려진 티셔츠 입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SNS 상에서, 카톡 상태 메시지에서, 유튜브 시청하는 컨텐츠에서 소비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지금 한번 핸드폰 열어볼까요? 핸드폰 다 꺼내 보십시오. 지훈이도 잠깐 일어나서 핸드폰 꺼내주세요. 네, 핸드폰 꺼내셨나요? 네, 핸드폰 꺼내시고 유튜브를 켜보십시오. 유튜브. 네. 유튜브 처음 하면 추천 영상들이 있죠. 그 옆 친구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막 키자마자 이상한 거 나오면은 가리세요, 여러분. 난 자랑스럽게 내 옆 사람에게 유튜브 추천 페이지 처음 나오는 거, 유튜브 앱 켜자마자 처음 나오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저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베이직교회 예배 라이브가 나오네요. 제가 베이직교회 다니진 않는데 아무튼 베이직교회 실시간이 있고 밑에 보면은 그 뭐죠? 왜 이거 근데 이거는 참고할 게 제 3호랑 유튜브가 같아가지고 유튜브가 거의 공유돼가지고 그다음에 밑에는 그다음에 라이트하우스 저희 홍민기 목사님 계신 교회 실시간 스트림이 있고 이제 뭐 떡볶이 이런 거 있네요. 직장인 연봉 현실 이런 거. 외벌이 15년 신랑 조금만 힘내 이런 콘텐츠 나옵니다. 경단녀 이야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사모가 또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경력에 대해서 커리어에 대해서 또 고민한 흔적들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저는 이거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근데 여러분도 평소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거기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인스타그램 혹시 하시나요? 인스타그램도 열어보십시오. 인스타그램 여셔서 돋보기 버튼 눌러주십시오. 돋보기 버튼 누르자마자 막 거의 헐벗은 여성들이 많거나 막 NCT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방향성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길에서 NCT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탁재훈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탁사마, 탁재훈 이런 거가 막 나오거나 뭐 이렇게 그 요가하고 있는 여성분들 나오거나 NCT 막 카리나 이재욱 이런 가십들, 스캔들들 이런 거 막 나온다면 여러분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서는 예수를 따르지만 여러분 일상 속에서는 예수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디메오처럼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삶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길에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SNS, 온라인 그 모든 삶의 영역,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캠페인을 우리가 사순절 동안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은 우리가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고쳐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꼭 지니고 이 사순절 남은 시간들을 지내 나갑시다. 넷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까지 이어져 가면서 우리 이 땅 속에서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각과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조금 밀어내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의 돌을 던져내는 우리 돌을 굴린다는 표현으로 얘기했었죠.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여서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임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세계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주인 예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받고 나음을 입었고 또한 영원한 생명 꿈꾸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한 치유가 세상 가운데 구석구석 치유되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참여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고쳐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그것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